말씀만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21번째 주일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동안에 같은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지리하실 수도 있겠어요. 빨리 끝내지 그러는데 설교는 성경 진도 나가는 게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몇 번이라도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3주째 같이 읽고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실려 있고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도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공이 그대로 실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칼을 빼서 귀를 잘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그 귀를 주님께서 다시 고쳐주셨다는 말씀도 있고,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부언적인 설명의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무리에게 항거하면서 저항하면서 신랑이가 벌어진 가운데서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잘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에도 같이 나눴지만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테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감람산이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는데, 요한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있는 동산이다라고 말해서 다른 데서는 언급하지 않은 기드론을 건넜다는 걸 주목했다는 말씀, 2주 전에 같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번민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니까 먼저 나가서 스스로 누굴 찾느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은 지난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이야기지만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한 그런 관점의 차이로 해서 일어난 것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오늘 본문이 있는데, 다 뭐 칼 빼서 사람의 귀를 뱉다는 건 똑같은데, 세 복음서에는 누가 칼을 뽑았는지, 그리고 누구의 귀가 잘렸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봐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요한만큼은 그 칼을 빼서 그래서 상대방의 귀를 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칼에 맞아서 귀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칼을 뽑아서 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 그랬고, 그리고 그 칼에 맞아서 귀가 이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서 말고라 이렇게 이름이 아주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굉장한 일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를 바꿀 만한 대접전 가운데서 지금 서로 맞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고 밤에 왔기 때문에 횃불을 준비해서 사람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온 군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베드로가 어디서 칼을 구했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보통 때 칼을 가지고 다녔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하니까 상당히 비폭력 또는 평화주의자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력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면 게임이 안 되지요.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그냥 그대로 제압해버릴 수 있는, 싱겁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제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운데서 누가 뭘 가지고서 했다, 의미는 있겠죠. 그냥 잡으러 왔는데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뻘쭘하게 있다가 당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항도 해봤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서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굳이 베드로라서 의미가 있고 또는 다른 제자라서 의미가 덜하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 칼에 맞은 이 말고라는 사람이 꼭 말고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온 것도 아니고 그 종이니까 그날 온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의 종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칼에 맞았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한 번 실랑이를 거쳤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거기에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이 박지훈이다, 배인숙이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이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후발주자로서의 이 복음서를 썼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쓰지 않은, 그리고 거론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말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전하려고 하는 요한만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냐, 요한이 여기다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농담 반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을 드라마 대본이나 무슨 이런 연극 대사처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가로 열고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한 얘기까지 썼으면 본문을 이야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왜 이름을 썼는지를
요한만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성경에서 복음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너무 그냥 이상하게 소설 쓰는 것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가늠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굳이 요한이 이곳에서 왜 베드로, 말고 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일어난 이 일을 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지요. 그러다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이나 지금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맥락에서 볼 때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제기해 주신 인사이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크게 빗나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굳이 요한이 베드로와 말고의 이름을 거명한 것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총망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 말고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있었으니까 그 종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 말고 그러면은 그림이 확연히 반대로 아주 완전히 막 명암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드느냐 하면, 베드로 하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말고 하면은 자기 주인인 대제사장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만 객관적인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더 나갑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의로운 사람, 말고는 대제사장과 같은 불의한 사람,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황 속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가 와가지고 아무리 무슨 당나라 시대 군대라 하더라도 군대예요.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칼을 가지고 그리고서 나섰다? 이건 굉장한 용기지요. 자기 선생을 생각하는 그 용기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자기 대제사장의 그 명을 받아서 왔던 왠지 비겁할 것 같은 사람, 이런 그림이 쫙 이렇게 그려진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쩐지 주님을 위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오히려 위하는 사람, 해치는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비겁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삶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다라고 하는데 아무 주저함도 없고 그게 성경적으로 상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하면서 아무도 대들지 못하고 움찔움찔하는 그런 찰나에 어디선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앞서 나가지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버렸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서 그런 용감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왜 남의 일에 참견해? 아이고,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생사의 문제인데, 물론 이게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결과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가운데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나섰다. 이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점잖게 얘기하신 거지 그냥 우리 평범한 얘기로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야야 칼 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뭐 말의 뉘앙스가 어떤지 표시가 없어서 모르지만 실제로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지요. 우리는 알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고 하면은 예수를 잡으러 온 말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흐름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객관적인 평가고 실제로 그 안에서 보자고 한다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정말 주님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단연코 그것은 베드로인데 그 당사자인 주님은 그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정말 감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막으시고 그리고 칼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죽음을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냥 마냥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 않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그래서 스승이기 때문에 나섰는데 그러면 좀 고맙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라도 괜찮을 텐데 냉혹스럽게 칼 꽂아라 집에다 칼집에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이 대화를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게 할 것이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 자기가 스승을 위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선 사람입니다.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추호에 의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지금도 주님께서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주님을 위한다는 입장에 추호의 의심도 없고 그리고 어떤 가책도 없이 주님을 위한다면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 요한은 말고가 한 일이 더 옳다, 더 의롭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근복 교우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다. 이게 아마 이근복 교우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제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집에 가면서 들었더니 복음성가 찬양이 나오는데 요즘 찬양은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 많지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올곧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가 하면 저는 후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내가 동의할 수 없으면요 정말 성질나지요, 실망하지요, 안타깝지요, 저항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것입니다. 베드로 말고 누가 봐도 누가 주님을 위하는지 누가 주님을 해하는지 확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행동조차도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해를 주는 것 같은 그 행위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정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신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위시, 내 기대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할 때는 좀 주춤하고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신비로울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크다. 내가 알기에는 너무 높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알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면 30분의 구약 완성, 성경의 맥을 짚는다. 여러분 사람 맥도 못 잡아요. 무슨 성경의 맥을 30분에 지어 그런 거는 보지 마세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거의 공갈일 때가 많아요. 현혹시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한 말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무슨 성경의 흐름 전체를 막 맥을 잡아서 안다? 모릅니다. 몰라요. 용서하십시오. 47년을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고 여전히 못 깨달은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왜 베드로와 왜 말고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을까에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또 보자고 한다면 또 새로운 것이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숙고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너무 특별히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일 섣불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정말 누가 봐도 주님을 위하는 그 용맹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겸비한 신앙을 가지라는 주의 본부시고 그리고 도전이라 믿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한 주간 내어 맡기고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고 덤벼들 때가 많습니다. 단언할 때가 많습니다. 정죄하려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이 땅에서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만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주님 다 깨달아 할 수 없어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행여라도 우리의 뜻을 넘어서서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오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겸비한 신앙의 자리에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